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신학플러스 제3회 학술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인간의 미래입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분은 윤철호 교수님이신데요. 일찍이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PhD를 하시고 장신대에서 30여 년간 조직신학 교수로 봉직하신 후에 정년 퇴임하시고 현재는 명예교수로서 연구와 또 교육을 계속 열정적으로 이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 인간의 미래는 윤 교수님께서 현직에 계실 때부터 이 과학적 신학이랄까요? 과학과 신학에 관계된 여러 주제들을 많이 연구해 오셨는데요. 그런 연구물들의 한 결과이고 또 연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21세기 들어와서 디지털 혁명이라는 아주 획기적인 사회 변화를 피부로 느꼈고요. 또 현재도 AI라든지 바이오공학이라든지 또 로봇공학의 발전으로서 또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인간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또 그런 사회 변화 속에서 우리 인간이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책무를 안게 될 것인지,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알 수 있을지, 그런 점들을 고민하고 성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 교수님께서 오늘 발표해 주실 이 내용은 그런 우리들의 고민과 또 의문, 또 과제들에 대해서 적절한 접근과 답변을 제시해 주리라고 믿고 또 그렇게 기대합니다. 논찬해 주실 분은 김성원 나사렛대 교수님이신데요. 김 교수님은 지난번 2회 학술 발표회 때 악의 미래를 발표해 주셨는데 오늘 내용과도 많이 연관이 되고 또 논리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어떤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주 좋은 논찬이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강서대학교에서 30년간 조직신학으로 또 교수하다가 작년에 은퇴를 한 이오갑입니다. 그럼 이제 인간의 미래를 발표해 주실 윤철호 교수님을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좋은 경청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3회 열린신학플러스 발표를 맡게 된 윤철호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 제목은 인간의 미래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읽어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날 인간의 미래라는 주제는 모든 사람의 공통된 관심사입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 신학에서는 인간의 미래란 주제를 종말론의 범주 안에서 다뤘습니다. 전통적 신학에서는 그 관심의 초점이 죽음 또는 죽음 이후의 종말의 피안적 세계에서의 개인과 공동체 운명에 관심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지구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인간의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미래의 운명에 대한 문제는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학은 지구 위에서의 인간의 미래라는 현실적 주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 첫째, 교통통신수단의 발달에 의해서 지구화, 세계화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인류의 공동운명체 의식이 증진되었습니다. 둘째, 자연환경 오염 및 파괴로 인해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과소비적인 물질주의 문화로 인해 천연자원이 고갈되어 감에 따라 지구라는 작은 행성 안에 거주하는 인류의 미래 운명에 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셋째,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인간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됨에 따라
인간의 미래에 대한 유토피아적 기대와 묵시적 두려움의 명암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초래할 인간의 미래에 대한 전망에 의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초래할 인간의 새로운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해야 하는가, 그리고 인간의 미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본래적인 존재 의미와 목적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인간의 기원과 역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미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기원과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기본적인 이해를 오늘날의 과학시대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빅히스토리의 관점에서 간략히 제시하고자 합니다. 빅히스토리란 137억 년 전 빅뱅으로 시작된 우주의 기원에서부터 현재의 인간 문명 그리고 인간과 세계의 미래를 한 거대사 안에 포괄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통합학문적 관점입니다. 빅뱅과 더불어 우주가 시작된 이래 우주의 역사는 엔트로피가 증대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빅뱅 후 10억 년 후에 은하와 별이 형성되었고 태양은 은하계 은하 안에서 50억 년 전에, 그리고 지구는 태양계 안에서 45억 년 전에 생겨났습니다. 지구에서 생명체는 적어도 가장 오래된 35억 년 전의 화석 스트로마톨라이트가 형성된 시기보다는 이른 시기에 생겨났을 것입니다. 진화의 과정을 통해 점차 복잡한 생명체가 형성되었습니다. 18억 년 후에는 원핵생물로부터 진핵생물이, 그리고 그 후 14억 년 후에는 다세포 생물이 생겨났습니다. 폭발적이라고 할 만큼 다양한 종류의 동물 화석을 출현시킨 캄브리아기 약 5억 4,200만 년 전에는 빠른, 그러나 인간의 기준으로는 여전히 매우 느린 속도로 다양한 생물 종들이 출현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인간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최초의 사람 속 호모 하빌리스가 200만 년 전에 나타났고 약 20만 년 전부터 현생 인류의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가 동아프리카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인간 호모 사피엔스는 약 10만 년 전에 나타났습니다. 인간은 약 5만 년 전에 아프리카를 벗어나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했고 다른 고대인들과의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 번성하여 오늘날까지 지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에 따르면 약 7만 년 전에 인간에게 인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한 인지혁명으로 인해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여 의사를 소통하고 다른 동물과는 구별되는 사회와 역사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1만 년 전에는 중동의 비옥한 초승달지대에서 농업혁명이 시작됐습니다. 수렵 채취 시대의 500만 명이었던 인류는 기원 후 1년에 2억 명으로, 그리고 오늘날에는 66억 명으로 증대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위에서의 생명의 역사는 멸종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지구가 탄생하고 지구상의 생명체가 살기 시작한 이래 지구에 처음 나타났던 종 중에 지금까지 살아남은 종은 1000분의 1밖에 되지 않고 99.9%가 멸종했습니다. 지구의 생명체들은 매년 5만 종 가까이 멸종하고 있고 그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인간의 무분별한 남획과 환경 파괴로 인한 기후변화 등으로 많은 생명체 종들이 멸종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간은 지구상에 처음 등장한 이래 다른 종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고 자연을 정복함으로써 오늘날의 번영된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18세기에는 영국에서 증기기관의 발명과 함께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19세기에는 전기를 이용한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20세기에는 3차 산업혁명인 인터넷과 컴퓨터에 의한 정보혁명이 일어났으며 오늘날에는 생명공학, 인공지능, 로봇공학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선 오늘날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인간의 조건을 너무나도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한편으로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테크노피아의 미래를 약속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학혁명 이후 지난 500년 동안 경제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지난 2세기 동안 발전한 의과학 덕분에 유아 사망률은 80에서 90%나 떨어졌고 전염병도 줄어들었고 인간 수명도 최소한 25년 늘어나서 이른바 100세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통신망에 접속하여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는 유비쿼터스적인 글로벌 네트워크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몇십 년간의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 덕분에 인간 조건이 여러 방면에서 실질적인 진보를 이룬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미래에 매우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일자리 감소로 인한 실업 문제가 가장 큰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거의 과학기술이 비교적 단순한 인간 노동력을 대신했다면 인공지능은 고도의 지적 능력이 요구되는 전문 직종의 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산업화에 의한 환경 파괴와 온난화로 인한 지구 전체 생태계가 교란되고 기상이변과 자연재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인간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더 개선될 것인지 과연 현대인들이 옛날 사람들보다 더 행복한지 그리고 앞으로 더 행복해질 것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과학기술과 관련한 인간의 미래에 대한 논의의 핵심은 인간 조건의 근본적인 특징들이 앞으로 계속 유지될 것인가 아니면 변할 것인가 그리고 변한다면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기술이 발달할 경우에 호모사피엔스가 다른 존재로 대체되는 시대가 곧 올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인간이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과학기술의 힘으로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여 포스트 휴먼을 향해 스스로 진화해 갈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러나 과학혁명은 역사의 종말을 초래하거나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작을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이제 인간의 미래에 관한 닉 보스트롬의 4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학자 닉 보스트롬은 인간의 미래에 관한 시나리오를 4가지 유형으로 제시합니다. 이 4가지 시나리오는 멸종, 반복되는 붕괴, 안정, 포스트 휴먼입니다. 이 4가지 시나리오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멸종입니다. 인간종은 영원히 존속할 수 없으며 언젠가는 종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종들의 99.9%는 이미 멸종했습니다. 보스트롬은 인간종이 멸종하는 방식을 2가지로 구별합니다. 하나는 더 이상 호모사피엔스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새로운 종이나 생명 형태로 진화, 발전, 변화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아무 대체나 지속 없이 단지 사멸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형태로 지속되는 인간종도 결국은 종말을 맞을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심각한 실존적 위험은 예상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예를 들면 생명공학의 발전은 치사성과 전염성이 매우 강한 새로운 바이러스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초지능 로봇은 인간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핵 보유국 간의 전면적인 핵전쟁은 인류의 완전한 멸종까지는 아니더라도 전 지구적 재난을 초래할 것입니다. 2번째 시나리오는 반복되는 붕괴입니다. 인간의 과소비로 인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에 의해 인간 문명의 붕괴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 중에 축적된 이산화탄소와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 기후의 온난화와 바다 수면의 상승은 인간 문명에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보스트롬은 2가지 유형의 사회 붕괴를 구별합니다. 첫 번째는 개별적 사회의 지역적 붕괴로서 다른 사회가 살아남아 붕괴된 사회의 뒤를 잇기 때문에 이 붕괴는 인류 전체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2번째는 핵전쟁, 지구 환경의 격변과 같은 새로운 위협과
지구화 등으로 인한 전 지구적 사회 붕괴로서 실존적 재앙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만일 인간종이 살아남을 수만 있다면 결국은 다시 새로운 과학기술 문명이 재건될 것입니다. 반복되는 붕괴 시나리오는 문명의 수준을 상대적으로 좁은 간격의 범위 안에 유지하는 주의 깊게 조정된 항상성 메커니즘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오랜 후에 인간 문명은 마침내 이 조정된 진동 궤도를 벗어나 영원한 멸종 또는 지속가능한 안정된 운명 또는 새로운 포스트 휴먼의 시나리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두 번째 시나리오가 안정입니다. 안정 시나리오에서는 두 가지 궤도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성장 이후에 영구적인 안정이 뒤따르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재 상태에 정체되는 것입니다. 보스트롬에 따르면 오늘날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궤도는 불가능합니다. 지난 6세대 동안 일어난 변화는 인류가 지난 5천년 동안 경험했던 변화보다 더 빠르고 심대합니다. 현재의 상태에 정체될 것이라는 견해는 이러한 오늘날의 변화 흐름의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과학기술의 진보는 인간에게 새로운 능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안정 시나리오의 첫 번째 궤도는 과학기술이 현재 수준을 넘어 상당한 정도로 발전한 후에 인간 조건의 근본적인 변화가 오기 전 단계에서 안정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기되는 물음은 과연 무엇이 바로 그 단계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안정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안정 시나리오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라고 보스트롬은 봅니다. 보스트롬은 지구상의 지능 생명체로서 인간은 미래에 결국 인간 조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트 휴먼 시나리오가 등장합니다. 포스트 휴먼에 따르면, 보스트롬에 따르면 포스트 휴먼 조건은 적어도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충족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첫째, 1조 이상의 인구, 두 번째, 500년 이상의 기대수명, 셋째, 인구의 상당 부분이 현재 인간의 최대치보다 2표준표제 이상의 인지능력 소유, 넷째, 인간 대다수가 거의 모든 시간에 거의 완전한 감각입력에 의한 통제력을 가짐, 다섯째, 인간이 심리적으로 고통받는 일이 거의 없음, 여섯째, 앞의 조건들 어느 하에 비교할 만한 큰 규모 또는 심도의 변화, 이러한 조건들을 제시합니다. 포스트 휴먼 시나리오에는 두 가지 궤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느린 속도의 점진적 성장을 통해 충분한 기간 후에 포스트 휴먼의 차원 또는 그 이상으로 발전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극단적으로 빠른 속도로 전개되는 성장기에 인간이 급작스럽게 몇십 년 안에 포스트 휴먼 조건으로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 후자는 특이점 가설, Singularity Hypothesis라고 불립니다. 포스트 휴먼으로 가는 길에는 기계나 컴퓨터 네트워크의 인공지능화, 컴퓨터-인간 인터페이스, 그리고 인간지능의 생물학적 개선 등이 있습니다. 지능의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인간의 뇌를 스캔하여 슈퍼컴퓨터에 업로드하는 것입니다. 업로드된 정신에 대한 복제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스트롬은 미래에 언젠가는 업로드가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업로드가 가능하다면 지능의 폭발적 증대에 의한 특이점 가설이 현실화될 수 있고, 따라서 포스트 휴먼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인간의 미래에 대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스트롬은 먼 미래로 갈수록 과학기술 문명이 인간 조건의 범주 안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은 점점 더 희박해진다고 봅니다. 멸종 시나리오는 시간의 연장에 의해 가장 영향을 적게 받을 것입니다. 즉, 시간이 지날수록 멸종 확률은 증대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세기와 앞으로의 몇 세기가 인간 운명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기간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기간을 잘 헤쳐나간다면 인류 문명의 기대 수명은 고도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 문명이 비교적 좁은 발전 테두리 안에서 진동하는 것을 전제하는 반복되는 붕괴 시나리오는 고려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더 유지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즉, 인간 문명은 포스트 휴먼의 차원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멸종의 차원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안정 시나리오도
반복되는 붕괴 시나리오와 마찬가지 이유로 점점 더 유지되기 어려워집니다. 즉 시간이 길어질수록 과학기술의 발전이 좁은 범위 안에 머물러 있을 확률이 줄어듭니다. 시간이 장기화될수록 포스트 휴먼 시나리오의 확률은 증가한다고 보스트롬은 봅니다. 인간의 미래에 관한 4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그러므로 오늘날 미래학자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이 바로 포스트 휴먼 또는 트랜스 휴먼 시나리오입니다. 이에 우리는 가장 유명한 미래학자들 중 한 사람인 레이 커즈와이를 중심으로 포스트 휴머니즘에 관해 좀 더 자세히 고찰해 보겠습니다. 포스트 휴먼이란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가 더 이상 인간종을 대변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히 변화되어 인간 이후의 상태가 된 존재를 가리키며 이러한 포스트 휴먼을 긍정하고 지향하는 사조 또는 운동이 포스트 휴머니즘입니다. 근대 과학기술이 자연을 변혁시키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면 포스트 휴먼적 과학기술은 자연과 인간 자신의 본성 자체를 변혁시키고자 합니다. 오늘날 포스트 휴머니즘적 과학기술이 추구하는 자발적 진화 과정은 3가지 공학, 즉 생명공학, 사이보그공학, 비유기물 공학을 통해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공학과 관련하여 미래에 출현하게 될 포스트 휴먼의 유형은 다음 3가지로 이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생명공학에 의해 출현하게 될 복제 인간입니다. 두 번째 유형의 포스트 휴먼은 사이보그 공학에 의해 출현하게 될 기계화된 인간입니다. 즉 생체의 일부가 보철술에 의해 기계로 개조되거나 기계와 결합된 사이보그, 즉 인조인간이 사이보그 공학에 의해 이미 만들어지고 있고 앞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형의 포스트 휴먼은 비유기물 공학에 의해 출현할 인공지능 컴퓨터나 로봇과 같은 인간화된 기계입니다. 커즈와일은 미래에 인간의 정신을 구성하는 데이터가 컴퓨터에 스캔, 복사, 업로드되고 정신을 구성하는 정보가 다양한 로봇 또는 가상의 희층에 다운로드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커즈와일은 특이점이 임박했다고 봅니다. 특이점은 기술이 인간을 초월하는 시점, 즉 미래의 기술 변화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그 영향이 매우 깊어서 인간의 생활이 되돌릴 수 없도록 변화되는 시기를 가리킵니다. 그는 21세기에 유전학, 나노기술, 로봇공학 세 분야에서 단계적으로 혁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2045년까지 인간의 수명이 무한히 연장될 수 있게 되고 인간과 같은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즉, 특이점이 도래합니다. 커즈와일은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인류의 역사에 신기원적인 특이점을 형성하고 본격적인 포스트 휴먼 시대를 열 것으로 전망합니다. 커즈와일이 이해하는 포스트 휴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불멸성, 이모탈리티에 있습니다. 포스트 휴먼은 자신의 뇌를 스캔하여 인성에 주요한 패턴들을 연사 플랫폼에 백업함으로써 불멸의 길로 들어섭니다. 마음 파일을 잘 관리하고 자주 백업을 만들어두고 최신 하드웨어에 옮겨준다면 불멸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위험은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발전될 때 초래될 것입니다. 커즈와일은 로봇공학에서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은 미래의 비생물학적 지능이 자유, 관용, 지식과 다양성에 대한 존중 등 인간적 가치를 최대한 따르게 하는 것이며 그것을 이루는 최고의 방법은 현재와 미래의 인간사회에서 그러한 가치들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미래에 대한 커즈와일의 전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평가가 가능합니다. 먼저 현재 과학기술의 급속한 그가 기하급수적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추세가 앞으로 수십 년간 계속 지속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한 보장이 없다는 얘기를 할 수 있고 또한 정보통신기술과 생명공학과 같이 빠르게 발전한 분야들도 있지만 발전이 더딘 과학 분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 분야들도 그가 말하는 것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커스와일의 전망이 지나치게 좀 과장되거나 낙관적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가 포스트 휴머니즘에 대한 비판적인 한번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포스트 휴먼으로의 자발적 진화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르는 것인지는 매우 불분명합니다. 조지 그랜트는 포스트 휴머니즘의 근본적인 문제가 인간이 자연과 인간 본성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천연 재료로 간주한다는 사실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포스트 휴머니즘은 인간에게 테크노피아의 미래를 열어줄 수도 있지만 인간을 파멸과 멸종의 길로 이끌고 갈 위험성이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포스트 휴머니즘의 위험성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커스와일의 포스트 휴머니즘에 나타나는 것과 같은 불멸성의 추구입니다. 인간의 생물학적 수명을 무한정 늘리려고 하거나 컴퓨터에 업로드된 정보의 집합체로서 비생물학적 불멸성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피조물의 유한성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셈이 됩니다. 지구상의 피조물에게 가장 큰 비극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성이 있지 않고 죽을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에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원한 생명은 과학기술의 힘으로 인간 수명을 무한히 연장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두 번째, 포스트 휴머니즘의 문제점은 이원론적 인간 이해에 있습니다. 포스트 휴머니스트들은 인간의 뇌를 컴퓨터와 같은 정보 처리 장치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컴퓨터가 인간의 지적 정보 처리 능력과 같은 수준의 능력을 갖게 되면 인간과 같은 존재로 간주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고는 인간을 육체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실체로 간주하는 플라톤적 이원론적 사고와 다름없습니다. 포스트 휴먼의 조건은 뇌의 정보를 몸으로부터 분리해 슈퍼컴퓨터에 업로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생물체의 정신이 물질로부터 분리, 복제, 이전, 저장될 수 있다는 이와 같은 사고는 이원론적이고 또한 환원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미래학자들이 예언하는 포스트 휴먼의 출현은 부분적으로는 실현 가능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비현실적인 환상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예상하는 과학기술의 상당 부분은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한계는 단지 인간 능력의 유한성 때문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수립하신 창조 질서의 본성 자체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적 기충으로부터 창발된 정신을 정보의 형태로 그 기충으로부터 온전하게 분리 추출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최근의 신경학 연구는 인간의 정신을 뇌 또는 생물학적 몸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포스트 휴머니즘과 기독교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생활이 편리해지고 풍요해지고 복지가 증진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은 결코 기독교 신앙의 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인간 조건의 진보 자체가 실제로 모든 인간에게 얼마나 더 가치 있는 삶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과학기술의 진보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영적 진보를 경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달했던 지난 세기에 인류는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과 인종학살과 테러와 인권 탄압을 경험했습니다. 부와 권력이 소수에 의해 독점되고 다수가 빈곤과 억압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공허감을 느끼고 소득에 비례하여 우울증과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는 산업화의 오염 파괴됨으로써 수많은 종의 동식물들이
멸종되고 기상이변과 자연재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미래가 파괴적이고 비극적인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의 적절한 법적, 제도적 규제장치가 요청됩니다.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불가피하게 악마의 거래를 선택함에 있어서 악마의 교활한 수를 읽고 제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과학기술의 유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규제적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이러한 사회적 과제를 위한 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본질적인 기독교의 공적 책임은 자연과 인간에 대한 성서적 창조신학에 근거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과학기술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서적 창조신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저는 우연성과 개방성, 유한성, 그리고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연성과 개방성입니다. 오늘날 통합학문적인 빅히스토리의 관점에서 밝혀지는 세계관의 가장 큰 근본적인 특징은 우연성과 개방성에 있습니다. 우주는 최초의 빅뱅 순간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창발적 진화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주의 역사 속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미래의 가능성이 현실화됩니다. 우주는 빛의 속도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비가역성 속에서 세계 전체와 모든 개별 사건들은 유일해적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건이 두 번 반복되지 않습니다. 동일 형식의 반복으로 간주되는 사건들은 실제로 우연적 특성을 지닙니다. 시간의 비가역성으로 인한 우연성과 차별성으로부터 새로움이 창발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자연법칙과 우연성은 서로 대립하지 않습니다. 세계 안에서 자연법칙과 우연성은 상호작용합니다. 한넨베르그의 표현을 빌면 법칙 안에서 진행되는 세계의 역사는 규칙과 우연이 상호작용하는 불확정의 체계로서 우연히 체계를 지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우연성이 자연법칙보다 더 근원적입니다. 자연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의 법칙 또는 규칙성의 창발도 우연적인 것입니다. 자연법칙 자체가 우연성을 포함하거나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연성은 미래 개방성을 함축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수십억 년에 걸친 창발적 진화 과정을 포함합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진화 과정의 우연성과 개방성을 포괄합니다. 하나님은 우연성의 영역에서 자신이 만드신 자연 법칙을 자의적으로 위반하심 없이 행동하십니다. 하나님은 태초의 세계의 자연 법칙을 만드신 자연 법칙을 위한 근본 프레임, 초기 조건을 결정하실 뿐만 아니라 진화 과정의 창발적 우연성 안에서 행동하심으로써 이 세계의 종말론적 미래의 완성을 향해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한성입니다. 유한성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모든 피조물의 본유적 특성이기 때문에 극복해야 할 악이나 곤경이 아닙니다. 만일 유한성이 악이라면 인간은 열등한 창조자 하나님의 작품일 것입니다. 악은 유한성이 아니라 유한성의 거부에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자신의 유한성을 거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한계를 품위 있게 지켜내는 데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유한한 한계를 부정하고 과학기술의 힘으로 불멸성을 쟁취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처럼 되어보고자 했던 아담의 교만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직 자신의 피조물적 한계를 겸손히 받아들일 때에만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이성의 힘에 근거한 과학기술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미래의 과학기술은 인간의 수명을 크게 연장하고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 컴퓨터와 로봇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결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존재와 유사하거나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를 만들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결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공감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인간은 유한할 뿐만 아니라 죄성, 즉 악을 향한 성향에 사로잡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맥그레스는 원죄 개념이 폭력과 자기중심성에 대한 유전학적 고찰과 일치한다고 봅니다. 진화생물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죄는 인간이 유전자의 생존 본능에 따라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진화 과정에서 다른 동물과 종들을 제압하고 생존 투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살아났습니다. 이와 같은 인간 본성의 자체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급속히 발전하는 과학기술은 인간 자신의 미래에 재앙과 파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본질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만이 하나님 그리고 이웃과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성서의 증언과 호모사피엔스가 진화의 과정에서 창발되었다는 과학이론은 서로 모순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화 과정의 창발적 우연성 속에서 행동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은 처음부터 완성된 상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완성해야 할 미래의 운명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존재의 의미와 목적은 과학기술에 의해 생물학적 한계를 넘어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타자와 자연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구현하고 하나님에 의해 부여받은 세상 안에서의 소명을 성취하는 데 있습니다. 입력된 정보에 기초한 알고리즘에 의해 과제를 수행하는 컴퓨터에게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능력을 기대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인간이 그러한 관계 능력을 지닌 인공지능 컴퓨터를 만들 수 있다면 인간은 하나님과 거의 동등한 능력을 지닌 창조적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착각하고 자신을 능가하는 새로운 종, 즉 포스트 휴먼을 만들고자 한다면 그것은 과학기술의 바벨탑을 쌓으려는 시도가 될 것이고 그 결과는 창조세계가 인간 자신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과 파멸이 될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발제를 마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철호 교수님께서 빅히스토리의 관점에서 인류의 기원과 또 역사적인 발전을 개괄해 주셨고 닉 보스트롬과 또 커즈와이를 중심으로 또 인간의 미래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들과 특히 AI와 로봇 공학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포스트 휴먼 그리고 포스트 휴머니즘의 문제들을 소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 시각적인 여러 관점을 가지고 또 비판적으로 평가도 해 주셨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김성원 나사렛대학교 명예교수님께서 논참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김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용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철호 교수님은 인간의 미래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한 편의 논문에 담아서 농축된 작업으로 집약해서 아주 탁월하게 전개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미래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과거의 빅 히스토리와 미래의 과학기술 문명의 시뮬레이션과 인간의 존재 형식의 변화 가능성을 심층 탐구하셨습니다. 첨단 미래학자들의 복잡한 이론을 해석하시고 인용하시면서 인간의 미래의 새로운 문명의 흐름에서 신학적인 기독교적인 낙관론으로 조명하고 계십니다. 과학기술 문명의 급속한 발전에 의해 통제불능의 사회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인류의 도덕적 책임은 매우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 인간의 윤리적 책임과 그리스도인의 책임의식의 강조는 가슴에 와 닿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악의 미래에서 강조했던 협력 공생의 윤리가 정말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점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여기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귀하고 훌륭한 논문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우연성을 세상의 이치에 우선하는 것으로 보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창조 질서 안에서 자연 법칙과 우연성은 대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계십니다. 판넨베르크 신학을 인용하시면서 규칙과 우연의 상호작용에서 우연을 우위에 놓는 것으로 보입니다. 창발성과 개방성 그리고 새로움을 우연의 범주로 보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뉴턴이나 아인슈타인과 같은 과학자들은 세상의 시스템을 기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해석이 물리의 법칙과 수학적 계산에 정교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런 현상이 우연이라기보다는 신적인 경륜으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최근에 적지 않은 현대 과학자들이 인류의 기본을 우연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화론자들도 종의 기원이나 진화의 현상을 우연한 진화 과정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판넨베르크는 이러한 과학자들의 우연론을 창조 질서의 원리 안에서 포용하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판넨베르크는 우연을 불확정 체계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불확정 체계는 여전히 패턴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불확정 체계는 확률 방정식이나 파동 방정식에 의해서 해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철호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창발적 우연성에서 인간이 희망과 기원을 시도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희망과 기원은 인간의 신앙 지평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열린 창조성에서 인간 실존에 유리한 새로움을 희망하고 기원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개방적 창조성에서 희망과 기원의 원리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개방적 창조성은 조건이나 추론 혹은 관련 정보나 데이터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개방적 창조성의 벽에 한계를 드러낼 것입니다. 물론 창발적 우연성에 대해서도 대응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개방적 창조성에서 새로움을 섭렵하는 인간을 넘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인류를 멸종시킬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조 질서는 개방적 창조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봅니다. 개방적 창조성은 필연도 아니며 우연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방적 창조성은 필연과 우연을 넘어서 전개되는 신의 경륜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인간만이 개방적 창조성에 희망을 품고 기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개방적 창조성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할 수 없는 새로운 상상을 하면서 문명의 창조를 이어갈 것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윤철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대 타자의 차원을 인지하거나 교감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개방적 창조성과 호흡하면서 경이롭고 신비로운 세계를 영위할 것입니다. 인간은 추론이나 데이터와 상관없이 터무니없는 상상을 하면서 문명의 새로운 지평을 계속해서 경이롭게 열어갈 것입니다. 인간은 내면의 정화와 신앙의 영적 지평을 누비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추정할 수 없는 더욱 아름다운 세계를 추구할 것입니다. 온 인류가 궁금해하는 인간의 미래에 대해서 귀한 논문을 발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재는 딥러닝을 하는 인공지능 로봇이 진화하면서 인류를 위협하고 인류에게 도전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우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윤초로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비관론을 제치고 희망적이고 기독교적인 낙관론적 견해를 현실하게 피력하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동의하며 감사한 마음을 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어. 여기서 왜 예, 그러면은 이 논천에 대해서 윤철호 교수님과 또 우리 함께 참여하신 여러 교수님들의 질문과 토론을 그냥 앉은 자리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바꾸겠습니다. 윤철호 교수님.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논천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연성이라는 개념에 대한 좀 얘기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연성이라는 말을 보통 뭐 영어로는 chance라고도 하고 contingency 또 뭐 randomness 무작위성 우연성 우발성이라고도 뭐 이렇게 누리말로 그리고 이게 그 양자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불확정성 indeterminacy 그쪽도 우연성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양자 물리학에서의 우연성, 불확정성에서의 우연성은 우리가 아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확률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그냥 어떤 일이 다 일어나는 건 아니고 어떤 확률 안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한계는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우연성이라는 것이 보다 우주 질서의 사물의 근본적인 성격이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우리 신학자들이 특히 판넨베어 같은 신학자들이 하는 것 같고 왜냐하면 우리가 우주가 처음 생겨날 때 빅뱅으로 생겨났을 때 그게 우연성이거든요. 그거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지만은 과학자들이 보기엔 우연인데 어떻게 빅뱅이 처음에 시작됐느냐에 따라 그때부터 물리적인 법칙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주어진 초기 조건이 어떻게 주어졌느냐에 따라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법칙들이 생겨나니까 그 초기 조건이 다른 방식으로 줬으면 다른 우주가 생겨날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기 조건 자체가 이게 우연성,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과학자들은 이게 우연히 주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연성이 더 근본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말하자면 오늘날의 그 빅뱅 우주론이 옛날에 정상 우주론하고는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정상 우주론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똑같고 항상 동일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반복적으로 똑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 있고 그걸 법칙화해서 법칙을 만든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정상 우주론이 깨지고 빅뱅 우주론이 되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비가역적으로 지금 나가잖아요. 이게 똑같은 상태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는단 말이죠. 비가역적이니까 그런 상태에서 어떤 예측 가능한 과학 법칙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생각하기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똑같은 물에 두 번 발을 담그지 못하는 그러한 비가역적인 이 빅뱅 우주론에서는 똑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그거 자체가 기적인 거거든요. 말하자면 예외적인 거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자연 법칙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안에서 굉장히 어떤 기적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근본적인 범주는 역시 우연성의 영역이라는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자연 선택 그 진화론을 우리가 보면은 다윈의 진화론을 보면은 거기도 보면 진화론에서도 우연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돌연변이라든가 그 자연 선택 과정이 굉장히 우연적인 요소들이 많이 작용한다는 얘기들을 오늘날 하고
특히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특히 인간은 정신적인 존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 사회야말로 그 컨틴전시라는 게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게 우연성이라는 거는 양자물리학의 영역으로부터 모든 생물학적 모든 진화 과정 그리고 인간의 정신 세계에 이르기까지 관통하고 있는 이 우주의 근본적인 어떤 본성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우연성 안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는 행동하실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과학자들하고 신학자들이 다른 점이고 특히 우리가 이제 뭐 양자물리학 얘기하면서 그 뭐 존재론적인 불확정성을 얘기했잖아요. 요새는 이제 코펜하겐 법칙에 따라 그래서 그 영역이 하나님이 행동하실 수 있는 영역이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또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서로 인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성령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연성의 영역이 있어야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들어오시는데 말하자면 이제 비개입적인 방식이라고 하잖아요. 비개입적이라는 거는 이제 자연 법칙 깨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자연 법칙은 자연 법칙대로 있고 하나님이 자연 법칙 안에서 그 우연성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계속적인 창조의 사역을 담당하신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교수님 얘기하신 개방적 창조성이라는 말도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 추가적인 질문이나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럼 우리 장광식 교수님. 저부터 예. 오늘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최근에 많은 화두가 되고 있는 소위 진화론 내지는 자연주의를 어떻게 기독교가 배타시하지 않고 같이 가느냐라고 하는 큰 주제가 있는데 그 이제 과학과 신학과 대화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은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연이라는 것 혹은 창조적 개방성이라는 것 특별히 이제 우연 그러면 진화론의 대표적인 개념인데 그것이 결코 신학이나 혹은 신개념, 하나님 개념과 따로 놓을 필요가 없고 엇갈릴 필요가 없고 심지어 갈등이나 원수시할 필요가 없고 조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탁월한 아이디어를 주신 것에 대해서 좋은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판넨베르크가 재밌는 개념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사실 이거는 최근에 이제 유행하고 있는 오늘의 새로운 과학 운동이 내린 결론에 기독교가 승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제 오늘 윤 교수님의 발제를 통해서 그게 승복이 아니라 새로운 과학 개념과 기독교가 어떻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개념을 새롭게 재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상대방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님이 필연이다, 절대다, 무한이다 라고 한다면 그거의 상대 개념으로서 유한이 어떻게 보면 비판을 받았고 좋지 않은 것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연도 부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봤는데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 유한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우연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저는 충분히 설득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그런 조금 아까 이제 불확정성의 원리를 가지고 우연을 설명할 수도 있겠고요. 최근에는 차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할 수 있고 차이가 스스로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차이가 스스로 발생한다는 건 이미 결정되어 있거나 인과적으로 프레임이 되어 있는 것에서 뭔가가 엇갈린 길로 새로운 것이 나아가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기독교는 이미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보는 그런 그 좋은 개념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기독교는 하나님을 자유 자체로 본다라든지 또 하나님을 새로움 자체로 본다라든지 새로움이 근원이죠. 이게 창조니까.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고백해온 곳에서는 초월이라고 하는 이 초월이라는 건 뭘 넘어서는 거니까 그러면
이미 있었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던 그런 어떤 프레임에서 뭔가를 초월한다. 이미 인과적으로 결정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뭔가를 초월한다. 라고 하는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왜 못 만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아주 좋은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 오늘날의 우연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오늘날의 과학을 받아들이면서도 신학이 그것과 결코 배타적으로 혹은 다른 것으로 이렇게 이해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좋게 받았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하면 예를 들면 이제 창발 같은 것도 창발이 창조와 다른 것은 오늘날의 자연은 조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모든 것이 이렇게 우연적으로 발생하고 뭐 DNA의 어떤 결합이나 이런 데서도 다른 유전자와 만나면서 거기에서 우연적으로 부분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우연성이 발생하고 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우리가 어떤 계획과 목적에 의해서 미리 짜여져 있는 각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저절로 자연적으로 이렇게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에서는 굉장히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감으로 우리가 느껴졌지만 조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또 새로운 것이 스스로 나오고 그것이 개방적인 창조로 나아간다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전통적인 철학하고 혹은 신학하고 부딪힐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단지 이제 여기서 하나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씨름해야 되는 건 거기에 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필요하냐라고 하는데 윤 교수님 오늘 클리어하게 그걸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님의 개입 초기 조건에 개입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과학자와 신학자의 다툼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저는 그건 다른 시점에서 토론했으면 합니다만 뭐 그렇게 갈등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서로 믿음의 체계가 다른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을 거기다 개입시키는 데 있어서 왜 하나님을 거기다 개입시키느냐. 초기 조건이라는 게 우연적으로 나온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 조건으로 있어야 그래야 우연히 나오는 것들이 창조이고 새로운 것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간다라고 하는 신학자들의 주장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 것인가. 조화된다기보다 둘이 같이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 신학자와 과학자 간에 있어서 서로 대화와 소통이 필요한 논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잘 들었습니다. 혹시 구춘석 교수님? 네.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티올로지니까 로고스를 통해서 신을 이해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존재가 있다면 그런 전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많은 영역들이 우리에게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예를 든다면 자연과학자들 중에서도 대단히 많은 종류의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앞에 신의 언어가 있는데 제가 쓴 사람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콜린스. 지놈, 콜린스. 네, 콜린스와 같이 이 신앙에 대해서 열어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기적 유전자나 뭐 이런 식의 과학적 근본주의자들 이런 사람들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고 우리 기독교 신학자들 중에서도 뭐 캘비니스트도 있고 웨일즈안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신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자연과학자고 어떤 신학이냐라고 하는 걸 디파인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지난 시간에 우리 김성원 교수님께서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제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윤철호 교수님 발표하시는 가운데 어떤 영역은 굉장히 자연과학이 발달하고 어떤 영역은 별로 발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요. 그게 공감을 했는데 다른 예를 들면 생명과학이 굉장히 발전한다. 이게 궁극적으로 저는 이것을 이윤 추구와
관련이 되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우주로 나아가는 거, 그리고 우주에 나아가서 우주를 식민지로 삼고 또는 스타워즈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작동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을 놓고 볼 때에 물론 자기 더 뭐 신학적으로 가서 판넨베르 같은 사람이 뭐 우연성 얘기하고 또 많은 신학자들도 이야기하고 또 프로세스 디알로지안들도 뭐 장발성이니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가져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 결론들이 다 윤 교수님이나 우리 장황식 교수가 다 이 신앙적인 차원으로 역시 고백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포지션이 참 그 정하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신학적인 문제인 우리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라고 하는 나는 부조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라고 하는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발표를 보면서 사실 제가 이걸 읽어보질 못했습니다. 제가 늦게 그 카톡에 원고를 올리셨다 그러는데 부랴부랴 들어가 봤더니 이미 기간이 지났다고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김성원 교수님 논참만 읽고 이제 부랴부랴 갔습니다만 이 보스트롬이 그 포스트 휴먼을 이제 설명하면서 몇 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500년까지 산다 사람이 할 때 가슴이 뛰더라고요. 이거 해봐야 돼. 그때까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현재 인간보다 2배 정도의 인지 능력을 기본적으로 가진다. 표준 편차 평균적으로겠죠. 상당히 지능이나 지성도 발달하는 시대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흥분되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합니다만은 그 앞에 인구가 1조가 된다 하는 그것도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숨이 막히잖아요. 콩나물 시루 속에 콩나물처럼 이 지구에 사람들이 다닥다닥 들러붙어 산다고 하는 건데 다 우주로 날아가요 그때는. 글쎄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인간의 관점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이 지구라는 또 자연 생태계라는 것으로 볼 때는 엄청난 재앙이 아니냐는 것이 인간이. 그래서 그것이 삶이냐 하는 것이고 또 그런 포스트 휴먼이 뭐 인지 능력은 발달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아까 그 공감 능력 윤 교수님 말씀해 주셨고 역시 또 김성원 교수님도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공감 능력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현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이것과 비교할 때 얼마나 근접할 수 있을지 비교할 수조차도 없을지 모르겠어. 그래도 기계니까요. 물론 싱귤러리티 이후에 인간의 인지 능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모든 능력을 인간은 지능이라든지 넘어선다 그러잖아요. 자체적으로 스스로 진화해가고 발전해가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기계고 에너지가 계속 공급돼야 되고 뭐 결국 기계 로봇이기 때문에 어떤 감정이나 공감이나 또 관계의 능력 이제 이런 것이 얼마나 가능할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사실 우리가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게 경제라든지 뭐 기능이라든지 생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나 보람이나 또 사실은 관계가 좋아야 행복하고 기쁘고 보람도 있고 가치도 있고 잘 산다는 느낌도 들고 살 의욕도 생기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미래를 물론 낙관하셨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낙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겠다. 오히려 우리 자신도 그렇고 또 과학자들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깊이 고려해서 절제하고 제한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겠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봤는데요. 20세기에 핵공학이 발전하면서 원자탄부터 경험했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
그러면서 상당히 이게 기대도 말하자면 사람들이 많이 기대도 하지만 가능성도 많으니까 핵공학이라는 게 에너지 같은 이런 점에서 의료기술이나 에너지라든지 상당 부분 이제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또 그것이 미칠 재앙적인 어떤 그런 결과도 예상이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미국과 유럽의 과학자들이 핵공학자들이 백몇십 명?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성명서를 냈대. 아인슈타인을 비롯해서 성명서를 내서 이것을 제한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규제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내용을 담은 거겠죠. 오늘날의 과학자들도 과학 자체의 윤리적인 책임도 있을 거고 그런 점에서 깊이 과학을 또 잘하니까 이 사람들이 과학을 잘 아니까 과학의 미래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 것 같아요. 그분들이 좀 그런 데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성찰하는 그래서 또 의견을 표명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학자라든지 뭐 신학자라든지 철학자라든지 신학자라든지 인문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고민하는 것 이상으로 과학자들한테서 그런 걸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얼마 전에 그 AI가 지금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AI를 개발하는 회사 아마 회장 같은데 이것이 계속 이렇게 발전하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어떤 그 제한을 가하는 법제화를 하는 것이 필요할지 뭐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뭐 박태웅인가 뭐 머리허연 그 양반들이 나와가지고 설명하는데 그래도 아까도 그 말씀드렸듯이 아까 이제 뭐 초월성도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전제가 인간이 갖는 창조성이나 초월성은 전제를 하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무한한 그런 초월성은 아니다. 그 제한성이 있다. 라고 할 때에 그거를 우리가 억셉트하느냐 억셉트하느냐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제가 보기에는 억셉트 안 할 것 같아요. 뭐 만들어진 신 뭐 주장하는 판이니까.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실 우리의 고민 아니겠어요? 초등학교 애들이 뭐 하나님이 먼저예요, 아담이 먼저예요, 공룡이 먼저예요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딜레마적인 그런 그 시츄에이션에 우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까 우리 그 서론에 나오는 뭐 몇만 년 전에 뭐가 생겼고 몇만 년 이런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공룡이 먼저냐 아담이 먼저냐라고 애들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화론적인 또는 그 하나님의 창조 신앙에 근거한 또는 성경이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적인 그런 그 뭐 J 문서, P 문서냐 뭐 이런 걸 설명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 신앙을 어떻게 디펜드할 건가라고 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을 능가하지 못할 것이다라는데 이제 공감을 하죠. 그래서 이제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거는 아니고 적어도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상당한 역할을 할 거고 상당한 기능을 하게 될 텐데 이게 순기능만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역기능적 요소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염려하는 게 보통 세 가지더라고요. 해킹, 가짜, 페이크, 가짜 뉴스, 그 다음에 이제 경제를 목적으로 한 기만들 이런 것들이 이제 판을 치게 될 텐데 그래서 지금 윤 교수님이 강조하셨고 저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윤리,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사명감을 갖고 윤리의식 강화에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옛날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핵공학이 엄청 발달하는 과정에서 이제 과학자들이 모여서 핵 제한을 제안했던 것처럼
이제 교회가 이거를 좀 앞장섰으면 좋겠고, 이미 이제 AI 그에 관련된 더 앞에서도 여기 논문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여기저기서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좀 뒤따라가지 말고 조금 좀 앞서가서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사회봉사 못지않게 굉장히 큰 공익을 위해서 공헌을 하는 것이고, 교회의 이웃사랑 실천에 구체적인 그런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시간이 12시 20분인데요. 그 한 말씀 좀 더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하시겠어요? 그리고 좀 배움의 시간을 좀 갖는 게 좋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은. 장학식 교수님은 30분이 하신다고. 아니 뭐 저 40분까지 괜찮습니다. 예. 뭐 아직도 한 1.5 그러면. 뭐 20분 정도 더 네, 있네요. 그럼 20분 정도. 여러분 저는 저기서 이 배우는 입장에서 질문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책인지 모르겠는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행위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그 논문들이 하나 있었던 것 같고, 또 판넨베르그가 그 이 우연성을 강조할 때에 그는 이 자연과학뿐만이 아니라 역사의 우연성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왜냐하면 역사적 사실은 그 우연이고 한 번 일어나고,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해서 보수적인 사람 굉장히 좋아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닌데 하는 이제 이런 쪽으로 간 것도 같은데, 우리가 우연성을 아까도 말했지만 인간의 초월성도 마찬가지로 무한히 강조하면 이건 뭐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우연도 그 양자물리학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일정한 패턴이 있고 가는 방향이 있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 이 신앙적인 이런 그 전개를 바탕에 깔면서 대화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과학자와 대화를 할 거냐. 기독교를 아주 그냥 멸절시키고 싶어 하는 그런 과학자들도 있고, 아니면 겸손하게 열어놓고 이 정말 그 경의와 놀람을 가지면서 대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불행하게도 그런 사람들은 소수인 것 같아요. 과학자들 중에서. 기독교 중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열려있는 사람들은 소수고, 그냥 뭐 이 말씀 문자주의로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많은 과학자들이 우연성이라는 말을 쓸 때는 이제 무목적성, 목적이 없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또 뭐 도킨스 같은 학자들은 이제 우연성이라는 말을 이제 유물론적으로 사용하고, 무신론적,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 이제 그 용어랑 이제 동일시하는 용어가 우연성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나 이제 우연성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무목적성인가 하는 건 이제 또 다른 문제일 것 같고, 그러니까 우연성이라는 말은 인과 법칙을 알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지 결정론적인 인과 법칙 갖고는 설명이 안 된다. 그럴 때 이제 그 우연성이다, 무작위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우연성의 영역이라는 게 그렇다고 해서 무목적성이냐? 그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성이지만 우리가 이제 다윈의 진화를 보면은 이게 진화의 과정 속에서 뭔가 패턴이 나타나거든요. 단순성에서 복잡성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리고 인간이 출현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뭐 인간 원리라는 말도 하잖아요. 결국은 우주가 빅뱅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의 인간이 출현하기까지의 모든 그 우주가 미세 조정되고 골드락스 조건이 형성되고, 그리고 인간이 출현하는 이 모든 진화 과정이라는 게 하나의 우연성의 영역이면서도 거기서 뭔가 패턴이 나든가 어떤 그 발전의 양상이, 그걸 인간 원리라고 얘기하는 게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무신론자들은 그것도 다 우연이다. 응? 골드 같은 사람은 우연을 무한히 반복하다 보면 안 일어날 일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뭔가 하나님의 창조적인 섭리나 이런 그거를, 그래서 우리는 목적론적 인과성이라는 말을 하는 건데, 인과성이라는 게 과거로부터 이렇게 커즌 이펙트가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미래로부터 하나님이 끌고 가는 목적론적 인과성의 관점에서 우주의 어떤 진화 과정에 패턴이 일어나고 형성되고,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고 있다. 진화 과정이.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연성이라는 영역은 목적성의 영역과 반드시 대립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의 디바인 액션을 얘기할 때 그 우연성의 영역을 중요시하는 거는, 왜냐하면 그게 non interventionist 하나의 그 비개입주의적인, 말하자면 자연 법칙을 깨고 들어오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자연 법칙이 결정론적으로 다 이렇게 디터민드 돼 있다면 하나님이 행동하시려면 깨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깨지 않고도 들어오신다는 거거든요. 우연성의 영역 안에서는. 그래서 그 어떤 확률을 더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 하나의 그 과정 속에서 원래 우주 자체가 하나님의 행동에 의한 우연성에 의해서 생겨난 거고, 그래서 그 우연성이라는 영역이 하나님의 행동의 영역이다라는 거고, 이걸 이제 성서신학적인 관점에서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성경에 보면은 다 그 제비뽑기가 많이 나와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도 그게 하나의 그 지서에 던지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왜 구약에도 왜 마띠아 뽑을 때 제비 뽑잖아요. 이게 제비 뽑기라는 거는 우연성 영역에서 하나님이 행동하신다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성서적이다,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왜 요나도 다 제비 뽑기가 이거 기도를 하고 제비를 뽑아야 돼요. 기도는 아니고. 그 계몽주의자들이 예를 들면 선거를 할 때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 전부 다 개인적인 목적이에요. 이 사람이 뽑히면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뽑았을 때에 그 뽑힌 사람이 모든 공동체에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전제하지 않으면 이 선거가 안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적으로 설명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이 우연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여전히 우리 신앙인이 신앙적인 차원이 개입되는 것 같고, 아까 말한 토마스 아퀴나스가 쭉 어디서부터 이렇게 쭉 가는 거 있잖아요, 목적론적으로.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어떤 방향성이 있고 목적론적으로 이게 있는 거다라고 하는, 저는 여전히 신앙이 전제되어 있다고 봐요. 그 신앙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학에서도 그거를 이제 방법론적 자연주의와 그 형이상학적 자연주의를 구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은 방법론적 자연주의에 충실한 게 과학이다. 왜냐하면 과학은 실험하고 관찰하고 측정하고 그렇죠. 경험한 거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자연주의적인 방법론에 충실한 게 과학이에요.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고, 거기서 난 잘 모르겠다. 거기서는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관찰, 측정, 검증해갖고 이거는 이유를 알 수 없다. 그러면 우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우연이라는 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관찰, 측정, 검증될 수 없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나가면 그거는 형이상학적 자연주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월적인 다른 원인이, 과학적으로 밝혀낼 수 없는 다른 과학적인 영역 범주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닫아놓으면 그거는 형이상학적 자연주의라는 거거든요. 우리 창교수님, 그 신앙의 영역을 다루는 보십시오. 저는 이제 처음에 제가 얘기했지만, 결국 오늘 윤 교수님이 이런 그 페이퍼를 읽으면서 우리가 가장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는 과학과 신학의 대화인데, 과학과 신학이 계속 갈등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같이 가자라고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그럴 필요 없다. 뭐 이제 과학 세상인데 뭐 같이 가. 너희들이 우리한테 배워야지. 그런 얘기란 말이죠. 저희 신학자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우리 너희한테 배우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우연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을 배우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우연에 대한 오해, 부정적인 의미의 오해, 그 우연에 대한 개념을 그렇지 않다라고 배우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가 던져줄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제비뽑기와 주사위 놀이의 차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제비뽑기 얘기 안 하죠. 주사위 놀이예요. 주사위를 던지면 2가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고 5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과학자들은 물론 그거는 우연이지. 그러나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공기의 흐름이나 손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걸 분석을 하면 거기에 확률이 나오니까, 그 확률이라고 하는 것으로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다. 통계를 가지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과학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제비뽑기라고 하는 말로 바꾸면서 제비뽑기와
주사위 놀이가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동일한 행위지만, 그래서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거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인과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 인과를 초월하는 것이 있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고 개방되어 있는 것이 있고, 바로 그것이 어떤 자유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세계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거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연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과학자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신앙이 되는 것이고, 그 차이가 아닌가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섭리의 개념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면, 물론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비뽑기와 이 주사위 놀이의 차이처럼 그런 식으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가 이해하는 게 과학자와 신학자의 대화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연성의 영역이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왜냐하면 우연성이라는 게 인정이 안 된다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신학에서 얘기하는 그 예정론이라든가 결정론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신정론의 문제에 대한 답이 안 나와요. 그럼 하나님이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 과정에서 수많은 얘기 지금 뭐 멸종된 게 나타나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은 다 우연성으로 설명해야지, 이거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99.9% 다 멸종시키려고 그거를 뭐하러 그거를 만드냐고, 진화를.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뒤집어 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우슈비츠도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연성이라는 영역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연성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신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는 하는 거죠. 네, 저도 한마디 껴도 될까요? 네. 예, 저는 오늘 우연성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해석, 그리고 과학의 얘기를 많이 받아들이면서 신학적인 해석을 한 건데, 이해를 듣게 돼서 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영광스러웠습니다. 예, 그리고 인간 조건의 변화 이런 얘기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이거 이렇게 DNA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대로만 사는 것이 아닌 그런 얘기들을 얘기 중에 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들으면서 이런 발달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새로운 지식을 백업하고 재통합시키고 이런 과정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인간 안에 다시 들어와서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 부분적으로 인간이 하고 있지만, 만약 그게 정말 기술적으로 이루어지면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발달과 이렇게 이해들이 달라지는 것에서 사람을 살리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과 같이 사는 거를 해나가는 거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좀 들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고도의 발달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과 정말 조화 내지는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이런 발달이 일어났을 때도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사람이 살고 싶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것도 어느 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연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한테 왔을 때, 그 과정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는, 우리가 사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기독교인의 신앙의 삶을 산다는 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살리시는 존재로, 그래서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서 이제까지 살아왔던 대로가 아니라 또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에게 이제 그런 거를 전통적으로 만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 만나주셨다고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그러니까 우연을 통해서 특별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발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 수 있게끔 이끌어가는 것, 그 과정 중에 있다고 저는 조금 넓게는 받아들였어요. 근데 오늘 우연 개념 받아들여서 굉장히
들을 수 있게 돼서 아주 좋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3차 세미나인데요. 우리 세미나가 오늘 처음 줌으로 바깥으로 이제 개방을 해서 처음이다 보니까 우리 참여하신 분이 또 있다는 걸 깜빡해서 우리가 기회를 드리지 못했는데 적극적으로 또 개입해서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기 이승은 목사님도 지금 들어왔는데 화면은 안 아, 그러시네요. 얼굴은 안 나옵니다. 듣고 있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예. 얼굴을 좀 비추세요. 소리가 안 나온다. 아 마이크 끄셨네. 네,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아까 박태용 소장님 말씀하신 우리 박사님도 계신 것 같은데 현재 HI까지 지금 가고 연구가 되어 있어서 한 4년 안에는 인간보다 우월한 그런 종류의 AI가 나올 것이다. 오픈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과정 가운데 저는 지금 현재도 고민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아까 컴퓨터처럼 뇌나 이런 것들을 스캔해서 다 전송해가지고 실제 몸을 가지지 않은 다른 종류의 인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저의 제일 고민은 현재적인 고민은 다른 무엇보다 이제 곧 만날 그 동성애자에 대한 이야기들 그것을 이제 현실적으로 갖고 와서 말씀을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우연적으로 창달됐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신 것 속에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점점점 열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AI나 HI가 나왔을 때는 이 문제는 자연적으로 없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치부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종의 허락을 받은 형태가 생겨난 것인지 이게 제대로 제가 묻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한번 박사님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일단 우리가 우연성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면 됩니까? 우연성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안에 원인이 있고 어떤 필연적인 결과로서 나타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단지 그 이유를 모르고 그런 것들이 오래 연구되고 또 그 경험이 축적되고 연구되고 그러지 못해서 이제 단지 모르고 그래서 우연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동성애 같은 문제도 결국은 우리가 그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과학적으로 또 정신분석에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근데 그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어떤 이유 또 원인이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것이 우연적인 거라고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시죠. 동성애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가 기회 되면 한번 다루고요. 어쨌든 세계 그 의학사전에는 동성애는 질병이 아니다. 그렇게 일단 사전 정의는 돼 있고 그게 이제 굉장히 유전적인 영향이 강하게 있는 거로 의학계에서는 일단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일반인들의 그 또 생각은 또 다를 수 있고 또 종교 쪽에서는 굉장히 또 다른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디베이터블한 주제인 것 같고 한번 다음에 교수님 하신 말씀이시죠? 우연에 대해서 우연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의견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옥스퍼드 대학의 로저 펜로즈는 21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요. 이제 제가 관심이 있어서 그 사람 생각을 많이 탐구를 하는데 이 사람은 의식의 실제론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수학적 원리가 이미 있는 거고 그 수학적 원리는 그냥 있어서는 안 되고 그거는 반드시 의식이 작동을 해야 수학이 가능하다 해서 이 사람은 세상에 진료가 있고 수학적 원리가 있고 의식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의식이라는 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의식도 있고 또 개인이 죽으면 그 의식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주 의식이 있다. 우주에
우주가 이렇게 그냥 운영되는 게 아니고 수학적으로 수학의 원리를 우리가 발견을 해서 이제 우주를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의식이 있어야 작동이 되고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의식의 실제론을 믿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사람은 우주는 우연이라기보다는 목적론적이다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톤이 맞았다고 믿고 있고요. 한동안은 이제 과학자들이 플라톤을 관심을 갖지 않다가 이제 최근에 몇몇 과학자들은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믿고 수학의 원리의 실제론을 믿는 거죠. 수학의 원리를 찾아서 적용을 해서 해석을 해보면 정교하게 이 방정식이 맞아 떨어지니까 이거는 너무 경이롭다 해서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목적론적인 요소 내지는 어떤 정교함의 파인 튜닝의 원리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지적 설계론자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우연에 대한 상대적인 이해도 과학에서 막강하게 지금 최근에 거론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도 제 마음속에는 윤 교수님이나 여기서 말씀하신 분들의 우연성의 의미와 신학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다만 개방적 창조성이란 언어로 사용을 하면 안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논쟁하자는 뜻은 아니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 코스믹 컨셔스니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주의식. 예. 그게 코스믹 컨셔스니스 개념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날 그 페넌티스틱한 만유대신론적인 사고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인 것 같고, 근데 그게 전통적인 유신론과 반드시 그게 뭐 똑같은 것도 아니지만 반드시 또 대립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말하자면 우주 정신 얘기하는 게 맥그라스는 이제 그걸 이제 연결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요. 우주 소프트웨어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신의 섭리나 이런 쪽으로. 저는 좀 엔타이하게 그 이제 물론 뭐 카스믹 컨셔스니스니 이런 존재들, 그러나 우리 전통적인 장로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받아들이는데 굉장한 한계성이 있어요. 우리 신학으로 다 충격을 받았던 그 중에 하나가 라울전이라고 하는 최인원 교수의 소설이에요. 사울과 라울이 있는데 라울은 그냥 개차반이에요. 근데 율법사들이 질문하려고 하면 성경 펴가지고 읽어요. 걔네도 거기만 나와요. 나사렛 예수가 출현했다 했을 때 사울은 그걸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라울은 굉장히 궁금해. 진짜 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그 궁금해서 사람도 보내서 물어보고 하는데 어느 날 이 사울이 그렇게 반대를 하더니 쥐가 그쪽으로 갔다는 거야. 그래서 이 라울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진리를 안 주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토기쟁인데 똑같은 흙을 갖고 귀하게 만들거나 귀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권이 없겠느냐? 아우슈비츠를 왜 하나님이 주셨느냐? 그거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 일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이게 신앙적으로 이게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에 대한 이 가치가 자연과학적인 이런 그거에 의해서 훼손되어지면은 저는 아까 콜린스가는 이런 사람들의 입장이 정당하다고 보여지지, 과학 환원주의적으로 모든 것이 과학적인 언어로 이거 아니다. 니까지 그 과학자다 니 없어도 여전히 해는 뜨고 하나님이 다 승리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도구로 쓰는 거지. 도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결정론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참여 이런 것들을 결정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이면을 보면 인간의 자유라든지 이 장로교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자유라든지 어떤 그 인간의 그래서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결국은 사람이 저질러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는 칼뱅도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이 설교당 이런 데서도 사람들이 저질러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악의 원인으로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것인데 사실은 결국은 이제 그 장로교 이제 그런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라든지 뭐 악의 원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또 신학적인 또 많은 논란이 또 이제 더 깊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추석에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아우슈비츠는 하나님에게 원인을 돌리는 아니 제가 얘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왜 이 세상에 많은 악들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그 전능과 전지가 있는데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테오디시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적인 그런 그 내용도 뭐 인간의 성장을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많이 그 인카운터링 이블이라는 책 있잖아요. 그 신학교 거기서 나온 건데 그런 거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주권론을 강조하는 그런 신앙이 갖는 장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필연과 우연을 얘기를 하는 순간부터 네. 이거는 답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필연 우연을 얘기를 하는 순간에 답이 없는 방향으로 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소이연 소당연에서 이미 성리학에서도 이거는 같은 거고 우리 신학에서도 결국은 이건 경륜 안에서 이게 다 들어가는 포괄적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시간도 많이 됐고요. 한마디만 우리 윤철의 교수님 이제 이게 완전한 우리 목사님 한마디 김성 목사님한테 마지막 기회 드립니다. 마지막 말씀 들으면서 수많은 생각들이 스치거든요. 근데 그 필연과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과학계에서 먼저 나온 단어가 아닌가.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라고 했던,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어떤 규칙에서 규칙,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양자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 양자세계의 불확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일하실 수 있는 어떤 그 통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가능성들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김성원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런 의미에서의 김성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그런 의미의 우연과 필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발전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 양자학에서 말하는 그런 그 우연성이라고 하는 것도 과학이 발전하면 그 안에 어떤 그 법칙이나 그런 것들이 발견될 수 있지, 설명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은 요즘 그 이안 바버의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섭리 안에는 결정론적이지 않은 그 창조가 인간의 어떤 자유와 선택에 의해서 발전되어질 수 있는 여지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창조 안에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윤철호 교수님 이거 완전히 결론이 난 연구입니까? 아니면 이걸 통해서 또 하고 싶은 어떤 사실은 이거 말씀해 주시고 끝내죠. 오래됐고요. 이걸 쓴 거는. 근데 요새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템플턴 재단에 지원한 프로젝트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우주 생명 정신 인류 미래에 관한 학제관 연구인데 신학과 과학 대화하는 공부들을 하고 있고,
오늘 얘기한 것들이 다 그런 주제랑 연결돼 있고, 특히 제가 요새 이제 관심 갖고 글을 쓰고 지금 써놓은 글도 몇 개 있지만 이제 있는 게 이제 그 우연성의 문제, 그러한 개방성, 자기 조직화, 셀프 오거나이제이션, 그 다음에 우연성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 대화할 때 중요한 개념들이고, 그래서 계속 이러한 주제들을 가지고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발표 감사드리고요. 논찬도 그 좋은 논찬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참여해주신 교수님들, 또 줌으로 참석해주신 우리 두 목사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4차 모임을 기대하면서 오늘 3차 모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